입초 구인 불례한 이도 작류 수마사로구나 다볼 수여 줄이 무종전이 문체전창 겨냐마오나 입초구인 불례하니 풀에 들어가 사람을 구함을 어찌하지 못해요.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하기 위해서 중생 속에 발을 벗고 들어가신 그것이 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풀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풀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속에 들어가서 잠시도 쉴 겨를이 없이 그렇게 왕래를 하시니까 이도장료 수마사라 날카로운 칼로 손살을 갖다가 갈기갈기 조선 것과 같더라. 가시덤불 속에 중생의 그 고를 받고 있는 그 고해 속에 무량겁을 두고 부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동서남북으로 출입을 하시는데 갈기갈기 손이 찍히고 팔이 찍히고 옷이 찍히고 그 살이 찍히기를 날카로운 칼로 조사놓은 것처럼 그렇게 참 많은 그 상처를 입으셨더라. 수연불이 무종적이나 그러나 비록 그렇기는 그러나 부처님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시는데 종적이 없어. 들어가시되 들어간 바가 없고 나오시되 나온 바가 없어. 사바세계에 오셔서도 49년 동안을 그 8만 4천 법문을 설하셔서 무량중생을 제도하셨지만 한 글자도 한 말씀도 설하신 바가 없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셨건만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을 때 설한 바가 있다면 그 법은 참법이 아닐 것이고 한 중생이라도 제도받은 바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시지를 못했을 것이다. 비록 출입허시되 종적이 없으나 문체전창 견념하라. 그 문체가 온전히 드러났으니 그 부처님을 그 드러난 문체, 그 부처님의 모습을 참으로 보았느냐. 큰 눈이 아니면 감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개해년 3월 30일 봄 산철 정진을 마치고 오늘 산철 결제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1년에 2번씩만 결제 해제가 있었는데 참으로 봄에는 더웁지도 춥지도 않고 또 가을에 석 달도 덥지도 춥지도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시기를 그럭저럭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2달간을 여름이나 겨울 결제 때와 같이 방을 짜고 도반들이 모여서 짬지게 정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리 해서 정식으로 결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용화선언, 법보선언도 그렇게 2달을 그렇게 했는데 도봉산 원효암에서도 그렇게 비군이 선객들이 10여 명 모여서 그렇게 착실히 정진을 잘 했습니다. 조실스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이미 다 법문을 잘 들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무슨 첨가할 말이 있으려마는 결제와 해제의 이렇게 법요식을 갖는 것은 한철 동안 착실히 정진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해제날은 지난 안것 동안에 어떻게 정진을 했는가 그것을 다시 회고하고 반성을 해서 앞으로 더욱 정진을 자르기 위한 그러한 좋은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해제 법요식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진을 해가야 올바르게 해가느냐. 중국의 천목산 고봉스님의 법문 한 구절을 같이 살핌으로써 법회를 삼고자 합니다. 이건 고봉스님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가해가지고 계를 받고 또 그래가지고 경도 보고 율원에 가서 율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선원에 들어가서 3년 스스로 마음으로 다지기를 3년 동안을 철저하게 정진을 해가지고 3년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자살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망상이 일어나고 실컷 이 망상 저 망상이 일어나다가 망상이 좀 가라앉을만 하면 졸음이 와가지고 혼침에 빠지고 혼침이 오면은 앉아서 졸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서서 밖에 나가가지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행을 했어. 그래서 졸음이 좀 깨면은 또 자리에 가서 앉아. 앉아서 조금 있으면은 또 금방 또 혼침이 와. 혼침이 와서 일어나면 또 포행. 포행이라고 들어가서 하면은 망상. 이 망상과 혼침이 두 가지로 번복이 되어가지고 거의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리에 정식으로 앉아서 정진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졸음이 퍼오든지. 내가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24년간을 항시 병 가운데 있어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먹어서 만 가지 고통을 다 겪었다고 말이에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 가지 약을 먹으면서 해도 그 병이 조금에 낫지를 않고 그 병 중에 신음을 했는데 약으로서는 낫을 수 없는 고항병에 걸려 있음을 어찌 알았겠느냐. 그러다가 쌍경사에 이르러서 꿈 가운데에 단교 화상으로 붙어서 약을 받았어. 무슨 약을 받았냐 하면은 일귀하처. 일만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이 일귀하처, 만법 일귀하처의 법문을 그 화두를 꿈속에서 그 단교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날부터서 6일 동안 화두를 들지 않아도 체질로 들리고 망상을 안 하려고 안 해도 체질로 망상이 다 끊어졌어. 하루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밥을 먹되 밥맛도 모르고 산을 보되 산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전히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들려다. 그렇게 화두를 들려고 해도 입으로만 드는 그 순간만 들어져 있지 1초만 지내가면은 벌써 화두는 간 곳이 없고 망상. 그렇게 애를 먹어도 안 되었던 그 화두가 꿈속에 단교 스님한테 만법규일 화두를 타가지고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화두가 들어졌어. 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이틀을 그렇게 지내고 사흘을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 6일 만에 그날이 마치 달마 스님의 제삿날인데 달마 스님의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서 삼탑에 탑전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제사에 참석을 했는데 앙산 5조 법련화상에 진영이 거기 모셔져 있었는데 그 법련화상의 진영에 만법
백년 36,000조 반복 원래 시작 아니다. 그 찬이 백년 36,000일 엎어졌다 두집어졌다 하는 놈이 원래로 이놈이로구나 한 그 영찬을 보고서 확철대오를 해버렸어. 처음에 앙산 노화상한테 앙산 노화상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아침마다 날마다 한 번씩 내 방에 와서 점검을 받으라. 그래서 그 앙산 조실 스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막 절을 하려고 하면 이 송장땡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냐 하면서 콧을 치면서 몽둥이로 한 대를 패가지고는 밖으로 내쫓아버려. 그렇게 매일 그렇게 들어가서 매일 그렇게 혼나가지고 쫓겨나고 또 그래가지고는 한 대씩 얻어맞고 나와서 그 분심과 신심으로 정진을 해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 꿈에 단교 화상에 그 화두를 타가지고 6일 만에 그 확철대오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확철대오를 하고 보니 그 사대 육신이 편안하기를 120건이나 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그놈을 부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했더라. 그 꿈에 단교 화상한테 받은 그 약을 한 번 먹고서 3년 동안 나서지 못한 그 무서운 병을 나섰는데 그 약을 오늘 대중에게 논아주겠다. 너희들 대중이 이 약을 먹으려면은 먼저 보통 사회에서 어떤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을 먹으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개고기나 닭고기를 먹지 말아라. 두부, 콩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뭘 조심을 해라. 여러 가지 금기가 있는데 이 고봉 스님께서 대중한테 한 번 그 약을 먹으면 무량겁 업장이 놓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대중에게 논아주시면서 이 약을 먹으려고 할진대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육정육식과 사대오원과 산하대지와 만상삼나를 가져가지고 총히 녹여서 한 덩어리의 의심을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다가 떡 놓으면 한 창, 한 깃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하를 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정육식은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육정 그것과 사대오온 사대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가지 원소. 오는 색성향 미촉보. 색은 요 육체의
육체고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우리의 정신작용이요. 그러니까 한말로 말해서 이 육체와 정신, 또 산하 대지, 산이나 물이나 이 온 땅, 만상 삼나, 삼라만상 모든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의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뭉쳐서 녹여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의심을 만들어라. 자기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심 밖에는 자기 몸뚱이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희로애락 정신작용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벌어진 모든 해나 달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밥이 맛이 있거나 없거나 반찬이 좋거나 나쁘거나 수영이 좋거나 나쁘거나 누가 나를 잘한다고 하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일체 선악 완전히 그것에 아주 관심을 놔버리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를 뚫뚫 뭉쳐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상의 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간다면 내가 오늘 대중에게 논아주는 이 약을 먹을 자격이 비로소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약을 먹어봤자 약이 발효가 안 돼요. 귀한 약을 먹을 때에는 의사가 지시한 대로 술을 먹지 말아라 하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비리고 기름기 있는 것을 먹지 말아라 하면 안 먹어야 하고 콩이나 두부를 먹지 말아라 하면 안 먹어야지. 그 귀하고 비싼 약을 먹으면서 개고기, 닭고기, 마구제비 닥친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술 막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정육식과 사대오원과 산하대지와 삼남만상을 녹여서 한 덩어리 의심을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추나추동 사계절 1년 365일을 참선한다고 결제를 하고 안거를 한들 도저히 확철대오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온갖 시비에 다 참견하고 자기의 모든 사량 분별심을 그대로 놓아 먹이면서 할 짓 다 하고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시비할 것 다 시비하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죽비를 치고 돌아 앉았다가 죽비를 치며 일어났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대사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냐. 걸어갈 때도 오직 이 의심뿐이요. 앉았을 때도 이 의심뿐이요. 밥을 먹고 옷을 입을 때도 이 의심뿐이요. 똥을 누고 오줌을 누울 때도 이 의심뿐이요. 보고 듣고 무엇을 감각하고 알고 하는 데에도 오직 의심뿐이요.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며 의심을 하려고 안 해도 체질로 의심이 동로하게 될 때 이것이 등력이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화두가 의심이 돈발해가지고 항시 의심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의심이 한 덩어리요. 어제 하던 의심이나 오늘 하는 의심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노상 그 한 의심이 의단이 동로하기 때문에 의심이 한 덩어리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를 않고 온전히 의심만이 한 덩어리가 돼서 조금도 그 이음새가 없어. 틈이 없다고 말이야.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쫓아도 가지를 안 해. 소소영영해서 항상 눈앞에 의심이 나타났어. 마치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젓지 아니해도 제절로 배가 술술 미끄러져 흘러간 것과 같아. 조금도 손을 쓸 필요가 없어. 이것을 가리켜서 등력 시절이라 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3년을 법답게 여법하게 3년을 해서 안 되면 내가 확철대오를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한 날을 며칠 두지 아니하고 이러한 수승한 경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 참석한 대중이 지난 2달 동안을 이렇게 정진을 했던가? 산승이 보기에는 정말 2달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해 나가시면 반드시 이런 경계가 돈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지 천에 각답지하고 기즉직반 곤적수로다 처처 원정 변시인연요 남북 동서 지자신이라 나 투지천에 각답지하고 머리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발로는 다리로는 땅을 밟았어. 기즉 직반 고온즉수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한바탕 자. 우리가 지금 딱 서 있을 때 머리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섰으면 발로는 땅을 밟지. 어떻게 머리로 땅을 가리키고 발로 하늘을 디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고운하면 조는 것이에요. 하나도 기특할 것이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정월 초하루 날은 호남에도 그날은 정월 초하루고 서울도 정월 초하루. 도처가 원정이요. 바로 개해년이다 그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어디를 가든지 개해년 정월 초하루요. 이 고봉 스님이 주신 이 환약을 먹고 그렇게 정진을 하면 바로 그러한 시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송담이 처음에 출가할 때 출가하기 전에 학생 때부터 참선을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방에 가서 참선에 관한 책을 여러 권을 구해가지고 그때 일본 책인데 구한 책이 마치 조동종 계통의 책을 구했습니다. 일본의 도원선사는 귀족 출신으로 어려서 조실부모를 해서 출가해가지고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지식을 찾은 것이 여정선사라고 하는 조동종 계통의 대종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 3년간 목숨을 바쳐서 정진을 해서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인간을 받아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조동종의 초조가 되었습니다. 그 조동종 그 도원선사의 어록을 구하고 또 조동종의 참선법, 교리, 선학 또 그런 것을 또 해설해 놓은 도원선사에 대한 연구하는 그 책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날마다 읽고 그래가지고 이 조동종의 참선을 참 여러 달을 내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그 조동종에서는 임재종 계통의 간화선을 삼화외도의 법이라 해가지고 현란하게 비방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재종 계통에서는 그 조동종의 참선을 묵조사선이니 해가지고 대단히 또 조동종 계통의 묵조선을 공격을 하고 해서 중국에서 붙어서 임재종과 조동종 간에는 대종사끼리 그렇게 현란하게 아주 삼화외도라고 참 극렬한 표현을 하면서 피차 비방을 하고 그런데 내가 학생 때 마치 그 조동종 계통의 그 책을 읽어가지고 나도 확실히 조동종 계통의 참선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간화선은 대단히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속가에서는 도저히 참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참선을 하려면은 천상 절로 가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에를 갔는데 마치 이 전강 조실 스님이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전강 조실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갔습니다. 광주 지산동 골차구니에 들어가면 향로봉 밑에 자운사라 한 조그마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절에다가 그해 여름에 정강 조실스님과 또 종정을 지내신 윤고암 스님 두 스님이 거기에서 참선방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방부를 드렸습니다. 내가 꼭 중노릇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참선을 하려고 가는데 집에서 다 한복을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식량과 찬때 뭐다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방부를 드리고 그래 있는데 가자마자 조실스님을 만나 배웠고 그래서 나는 화두 거기서는 화두 어찌고 해도 그건 다 못된 참선을 하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속으로 조동종의 묵조선을 딱 하고 있는데 조실스님이 너는 앉아서 무엇을 하냐? 참선합니다. 무슨 참선을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소상하니 그 생각 없는 생각으로 그 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조동종의 묵조선을 하고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나쁩니까? 차라리 참선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천하 못 쓸 것이다. 그것이 왜 나쁜가요? 어떤 참선이 좋습니까? 화두를 타가지고 화두를 의심을 해야지. 화두도 없이 그렇게 앉아서 무슨 깨달음에 이르겠느냐. 그 화두라 하는 것이 화두를 들고 앉아서 깨달기를 기다리고 앉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바른 참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본래 이 자신이 부처고 우리 자성이 있는데 그 있는 자성을 바로 보기만 하면 관조하기만 하면 그대로 새로 깨달을 것 없이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깨달을 것을 기다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벌써 시작할 때부터서 소견이 샀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조동종 계통에 읽은 책을 본 대로 있는 대로 다 조실스님 앞에 내놓으면서 계속 조실스님하고 토론을 해서 며칠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을 내가 강경히 버티다 내가 딸려가지고 결국은 조실스님한테 항복을 하고 화두를 정식으로 타서 참선을 했습니다. 한 중이 되려고 가지도 않았는데 조실스님이 장삼을 주시면서 입으라고 하시고 들어가자마자 조실스님도 나를 조실스님이나 고암스님이나 거기에 계신 여러 스님네들 또 신도들도 10여 명이 있었는데 20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나를 스님 대우를 했습니다. 기회도 받지도 않고 또 행자도 아니죠. 그랬는데 나를 은수자 하고 수자로 아주 정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장삼을 짓고 예불을 하고 또 조실스님이 어디 법회가 있어서 가시게 되면은 나를 시자로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성속간에 나를 아주 스님으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철을 지냈는데 그 지내보니까 뭐다 거기에 모이신 스님네나 뭐다 정말 이 고봉스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철두철미하게 정진을 했으면 나도 그것을 보고 발심을 해서 그냥 그 길로 기회를 받고 출가를 했을런지도 모르는데 뭐다 입선하고 방선하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방선만 했다 하면은 돌아서서 잡담하고 맨 못된 소리나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에이 이런 데 있으면은 나까지 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절에 가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산제각 그 선조 뭐다 산소 밑에 그 산제각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방을 하나 치워놓고 혼자 생식을 하면서
차라리 참선을 한 것이 낫겠다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해제를 하고서 짐을 꾸려가지고 나오니까 조실스님께서 중이 될 줄 알았는데 중이 안 되고 가는가? 예. 애당초부터 중이 되려고 오지도 않았고 어디 산제각 같은 데 가서 혼자 생식을 하면서 정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가 언제라도 중이 될 때는 내한테 와서 중이 되어야 하네. 그렇고 말고요. 되기만 하면서 내가 스님한테 와서 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 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실스님이 손을 잡고 이별을 하시면서 자네가 아무 때라도 날 찾아오고 말 것이네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속으로는 내가 확철되오나 하면 스님을 찾을까 내가 중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각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예, 제가 스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로 그렇게 하고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와서 다시 산제 제시를 찾아가서 생식을 하면서 겨울 한철을 지냈습니다. 지내고 보니 절에 있으니까 새벽 3시가 되면 자동으로 대중과 같이 일어나서 같이 정진을 하게 되고 시간 맞춰서 하니까 참 좋은데 혼자 가서 하니까 새벽에 영 일어나기가 어렵고 자명종을 시계를 틀어놓고 하니까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억지로 세수를 하고 추우니까 이불을 둘러쓰고 앉았으니까는 참 졸음이 퍼오고 영 참 안 좋다고 말이에요. 조실스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참 아침마다 법문을 듣고 그때도 조실스님 꼭 초발심자경 법문을 설하시고 그래서 법문을 듣고 또 법회가 가끔 있어서 또 법문을 듣고 또 대중과 같이 하니까 해태심을 낼래야 낼 수가 없고 그래 좋더니 혼자 있으니까 영 아무리 정신을 차려서 하려고 해도 그 혼침을 막기가 어렵고 해태심이 나서 억지로 일을 갈아붙이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결심을 하기를 내가 천상 이 공부를 하려면은 싫거나 좋거나 가서 출가를 해서 중이 되어야겠고 일단 중이 된 이상에는 남이야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잡담을 하거나 말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무슨 별 못된 짓을 하거나 말거나 남의 흉을 보지를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해태를 할수록에 나는 더 분심을 내고 더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 그 시비에 내가 말려들지 아니하고 잡담하고 그런데 내가 말려들지 아니하려면 묵언을 한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직 학교를 졸업을 채 못한 때인데 그때마다 집안에서 뭐다 다니던 학교니까 졸업하고 절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졸업을 마치고 가라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졸업을 하고는 졸업한 날 학교 이발소에 가서 면도로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는 그 길로 절로 가서 조실스님을 찾아가서 배웠고 가니까 마치 고암스님도 계시고 졸스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서 개를 며칠 사이로 그저 가사장삼을 준비를 해가지고는 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묵언을 하고 그렇게 정진을 했는데 근기가 원래 둔하고 약해서 이 고봉스님처럼 그렇게 철저히 정진을 못하고 묵언을 하면서도 온갖 시비에 다
자연히 뭔 말 하면은 손짓 발짓을 하고 뭐라고 써서 문답을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선지식을 여의고서는 이 공부는 못할 것이다 한 것을 알고 묵조선 조동종의 조동정은 원래 그런 무슨 삿된 종파가 아니고 육조 스님 밑에 청원 행사선사가 라고 하는 큰 도인이 있었는데 그 청원 행사선사 밑에서 벌어지는 종파가 이 조동종입니다. 임재종은 남학회양선사 밑에서 벌어졌고 조동종은 청원 행사선사 밑에서 벌어진 동산선사나 조산선사 그런 대선지식 밑에서 벌어진 종파로서 전혀 삿된 종파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 묵조사선이라고 하냐? 선학사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조동종이 임재종보다도 더 사형이기 때문에 조동종이나 그 선학사상으로 볼 때에는 조동종이 오히려 달마심으로부터서 내려오는 정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이 조동종 계통의 종파가 정식으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조동종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임재종이 계속해서 개개승승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동종 계통의 묵조선을 헐라야 내려오는 종사가 없어서 천상 묵조선을 하려면은 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책을 봐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다입니다. 하는 방법은 알 수가 있지만 공부를 하다가 어떠한 소견이 난다든지 경계가 났을 때에 어떤 종사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어떤 경계가 났다. 이것이 옳은 경계인지 나쁜 경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옳게 해 가면서도 그런지 옳은지 의심을 끊들 못하고 잘못된 경계가 나타나도 그것이 옳은 경계인 줄 알고 거기에 그대로 나간다면은 정말 삿된 소견에 떨어져서 자기도 그르치고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도 그르치게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 아닌 것을 생각하라. 조동종 계통의 어록을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이요.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 아닌 생각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요?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 아닌 것을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선지식, 믿어지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타가지고 아까 고봉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을 얻어가지고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목숨 바쳐서 정진을 여법해 하지 않고서는 일대사 인연을 요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육조스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또는 달마스님과 같은 그런 대종사가 나오셔서
우리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훌륭한 이 간화선보다도 더 훌륭한 법을 개척을 해서 지도를 하신 때는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이 간화선보다도 더 수승한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는 사견에 빠지지 아니하고 확철되어 할 수 있는 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산성은 믿는 바입니다. 과거에 무슨 육조심 이전에 무슨 화두란 소리가 어디가 있느냐? 좁은 소견으로 내가 30여 년 전에 국집해가지고 했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마치 오늘 고봉스님의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단이 동로해서 확철되어 할 수 있는 그 단이라고 하는 법문이 나왔기에 지나간 일을 더듬어서 여러 대중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시 일본 한철골인된 쟁득매와 팍비향이리요 나무이 다불 추위가 한바탕 그 강취를 해서 그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찌 코를 치는 진한 향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 보냐. 언제 읊어봐도 좋은 개송입니다.